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웅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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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나인성의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죽은 나사로를 아주 마리아가 부활로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소망이고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아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되어지라는 거죠. 생명. 예. 우리가 입으로는 아주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아주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또는 아주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과 자기가 아주 일치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이 아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아주 영으로 받고 아주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죠. 여러분의 영, 혼,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주 죽기 직전에 있는 자가 살아나서 강건해지는 거죠. 아주 힘없는 자가 아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지친 자가 아주 새롭게 아주 힘이 용솟음 치도록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아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냥 이야기를 그냥 이렇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속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게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것에만 빠지게 되면 옛날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아주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인이라는 성읍에 갔는데 그 나인이라는 그 성읍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폴리스. 이 폴리스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셨다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아주 성읍이다, 도시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헬라어로는 아주 폴리스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교회로 가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그 이름의 교회로 가셨다라는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렇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나인이라는 것은 아주 건전한 마음, 아주 건전한 아주 그 영, 아주 그다음에 절제하는 뭐 이런 뜻이 나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인 교회는 아주 건전한 심령들, 아주 건전한 아주 그 영이 있고 또는 아주 절제하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 교회에 찾아오신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를 이 이름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건전하게 살아있고 아주 건강한 아주 강건한 심령들이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절제가 있는 아주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정욕이나 사람들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는 이러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인교회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교회를 가신 것은 아주 맹목적으로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인 성읍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 육적인 신앙에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든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뭐 맹목적으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반드시 주님이 가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고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롤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인교회에 가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죽은 것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종을 살리려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인교회를 가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11절에서 함축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라고 믿다면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다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아주 영혼을 살리고 아주 죽은 자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이 지금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아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1절에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금초대 교회에 인자 같은 분이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또
믿으셔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종말에 특별히 서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인데 이 금초대 교회도 주님이 지금 다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당,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초대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모신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세우는 교회인데 그들을 세우는 인자 같으신 분이 지금 금초대 교회를 찾아오시고 금초대 교회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뭐 그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금초대 교회인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금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인 이 금초대 교회도 주님이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해요. 아주 실질적으로 믿고 아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11절에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셨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확 믿어져야 되는데 아주 믿어지지 않고 아주 믿을까 말까 아주 망설여지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인 성읍에 이렇게 가신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어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의 그 육신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아주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구나.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주 천정교회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주 문자, 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여러분의 어떤 지성을 깨우치고 여러분의 인격을 아주 수양하기 위한 어떤 인격 도야에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두 번째는 12절에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들을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했죠. 지금 그 여인은 과부인데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 교회의 그녀이죠. 나인 교회에.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는데 그 나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인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나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나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인 교회에 속한 이런 자들, 나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더라는 겁니까? 많다라는 거죠. 지금 나인 교회에 그녀가 있고 그녀와 함께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나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서 아주 성도 수가 많은 아주 큰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아주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받으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인교회의 어머니니까 나인교회의 아주 교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육자. 그러니까 지금 나인교회 교육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외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외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장 아주 중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인교회의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육자가 안 돼 봤으니까 교육자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죠.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인교회의 어머니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으로 낳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외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데 디모데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낳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인교회의 어머니가 나인교회 교육자인데 그가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낳았는 것이 뭐냐? 그 외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외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 바로 뭐냐? 나인교회의 목회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인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인교회의 어머니가 주님께로부터 아주 가장 귀한 아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낳은 자가 아주 귀한 외아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낳았다는 거죠. 목회자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의 어머니는 교회의 교육자이고 그가 가장 귀중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그 목회자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인성의 여인이 외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부라는 거죠. 외아들을 낳았는데 과부라는 거죠. 과부라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지혜와 아주 말씀의 그 지혜 은사와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고 늘 아주 꿀맛같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바로 그 말씀의 지혜 은사로 아주 충성하는 가운데 낳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 종을 낳았다라는 거죠. 목회자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과부지만은 영적으로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영적으로는 목회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영적으로 과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있다고 하여도 뭐 영적인 과부가 많단 말이야.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은 뭐 그는 진짜 과부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도 과부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과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과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아주 영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아주 과부가 아닌 자가 좋은 거죠. 그렇죠? 믿어집니까? 나는 남자인데 뭐 그거 관계없죠. 과부는 여자의 금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 어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여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과부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인성 여인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의지할 분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인성 여인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를 깨닫고 아주 충성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살고 있는데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나인성 교회의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 여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남편이 없고 어찌할 것이 없고 아주 아무것이 없는 그 과부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는 거죠. 아주 그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낳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낳았더라는 겁니까? 어떻게 낳았더라는 겁니까? 아주 값진 은사인 말씀의 지혜의 그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낳은 것이더라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아주 귀중한 것이 먼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나오고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인성 교회의 교육자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외아들인 하나님의 종을 낳는데 그 나인 교회의 목회자로서 아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머니인 나인 교회의 교육자가 낳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는 지금 뭘 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어머니로부터 아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가진 그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로 깨달은 그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아주 풍성하게 아주 이렇게 더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말씀으로 아주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증거하는 것이 말씀의 또 지식의 은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인 교회의 어머니인 그 교육자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응하게 되면은 그 목회자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그 말씀의 그 지혜의 은사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은혜 받고 아주 심령이 살아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아주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아주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 끝에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인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외동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서 그 말씀으로 낳은 자단 말이에요. 낳은 자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로 아주 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아주 막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부흥되어지고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12절 끝에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됐다라는 거죠. 외아들인 목사가 아주 그 목회자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몰려드니까 그 교회가 아주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점이 뭐냐? 근데 지금 이 요점이 뭐냐면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 죽었느냐?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찾아오실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아주 나에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아주 믿어주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하는지 말기도 못하는 된다는 이거는 뭐 깨닫는 거는 둘째 문제고 믿어지는 거는 나중에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외아들의 목회자가 죽었느냐?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크게 성장했는데 왜 그 외아들이 죽었냐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살렸지 안 살렸어요? 네,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 죽었는지.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죽은 것은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우리가 깨달았고 나사로가 죽은 걸 깨달았는데 그냥 병들어 죽었다. 뭐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왜 병들어 죽은가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병들어서 죽는 것인데 무슨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나인성의 어머니 외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죽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피차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나인성 교회에 그 죽은 자를 찾아와서 살리는 것처럼 오늘 금천대 교회인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면 이렇게 주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오신 것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야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인성의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더 큰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아주 강건한, 아주 신령한, 아주 절제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아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 목회자가 왜 죽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요.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를 지금 메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육신이 죽어서 나오는 시체로 보는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영이 죽어서 제대로 뭐가 죽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딱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이 와서 주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죽은 시체를 파묻으러 가기 위해 가지고 아주 메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은 시체는 메고 갑니까?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들고 운구합니까? 그죠? 그렇게 메고 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이렇게 관에 들고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운구차가 차량이 있지만은 아니면 수레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3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뗐습니까? 사람들의 어깨에 아주 메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가 왜 죽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그것은 이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아주 높여들어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아주 목회자를 칭찬하고 아주 위대한 부활하면서 아주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글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실제로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목회자가 실제 말을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지혜의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에 의해서 아주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난자인 그 외아들인 그 목회자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목회자가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요리해서 전거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주 증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아주 심령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주 심령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말씀 자대로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믿게 하고 심령의 은혜 받게 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아주 참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키워서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 아주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되었다. 그러니 우리 이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목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목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목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노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래야 하는 거죠. 아멘.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뿐만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칭찬받고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받게 되니까 좋게 여기게 되지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목회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알려주는 계시가 뭐냐?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지금 나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려면은 아주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거는 뭐 목회자에 해당되고 뭐 이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26절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20절부터 지금 제자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인데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아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들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화가 있더라는 거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은근히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아주 그런 속성들이 다분하게 많이 있어요. 뭐 없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런 것이 막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고 금은 용광으로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거든요. 아멘. 금은 불순물을 뭐로 뺀다는 겁니까? 아주 금은요 2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속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찌꺼기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주 불순물이 완전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은은 아주 1000도가 넘는 그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의 찌꺼기는 뭐에서 연단한다고요? 칭찬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칭찬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뭔가 이렇게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은연중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칭찬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속에 아주 찌꺼기가 있구나. 아주 더러운, 아주 불순물이 아주 남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주 그 칭찬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누가 칭찬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하면서 그 영광을 주님께다가 토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패스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칭찬하면 영광 돌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칭찬을 들으면 자기 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내게 그런 불순물이 있구나, 아주 내게 그런 찌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으로 그 사람을 아주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는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아주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성경 말씀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진다. 아멘.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조금 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세례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아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아주 육신의 이게 아니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데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이 아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아주 그런 목숨으로 되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의 속도
아주 그리스도로 100%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 있는 말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속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아주 잡다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로 100%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한번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로 100% 꽉 차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잘했다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성도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하죠. 칭찬하면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를 칭찬합니까? 사랑.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자기 속에 아주 그리스도가 100%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누구를 보고 칭찬하는 겁니까? 아멘. 자기 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칭찬하게 되지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자기 속에 아주 그리스도가 아주 100% 이렇게 충만하게 꽉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에게 칭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주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100% 꽉 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내가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냥 바로 그리스도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 이렇게 올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속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100% 완전히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속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100% 차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뭐냐? 말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100% 차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100% 차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가 100% 차지 못한 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속에 아주 찌꺼기가 아주 있다라는 거지. 아주 불순물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되지 못하고 뭔가 자기 것이 있는 거죠. 10%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머지 90%는 자기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90%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10%는 아직까지 뭡니까? 뭔가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건 뭘 말하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고 아주 인기 얻고자 하고 아주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잘했을 때에 누가 칭찬하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고 아주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뭔가 적은 것이지만은 은근히 누가 남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아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아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렇게 뭔가 우쭐대고 뽐내는 아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는 결국은 그것에 칭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좋게 아주 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했지만은 자신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했지만은 실제는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한 것이고 그리스도 한 것이고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뭡니까? 가로채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일한 것이지 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썼다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쓴 겁니까? 펜이 갈 때는 펜이 자기 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해가지고 일하셨다면 누가 이 축제에 일한 건 누가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는다면 하나님 받을 영광을 중간에 내가 뭡니까? 가로채는 거예요. 아주 도덕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받으실 영광,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것이 되지는 거죠. 자기가 아주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주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다.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이 죄지 않습니까? 불법이 죄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주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아주 또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해줬다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 쫓임을 받은 자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보실 때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고 금은 아주 영광으로 연단하고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 사람이 아주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주 화가 있다. 응?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설명해야 깨달아져야 됩니까? 우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닌데,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달리셨냐는 거죠. 바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죠. 내 죄로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그것을 아주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실제로 자기가 아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나 죽었대. 우리 뭐 세례 받으면 우리 옛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죽었대.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아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가 이렇게 되어지면 산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에 연합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은 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에게 아주 말씀으로 꽉꽉 100%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꽉꽉 채워있는데 누가 채워있다는 겁니까? 아주 성령을 채워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확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자기가 없어지고 아주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로만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에게 누가 칭찬하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그거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 안에서 아주 칭찬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종이 잘해서 칭찬받으면 종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 겁니까? 주인이 받는 거죠. 그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얼마 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여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감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상하는 사람들, 상을 탄 사람들한테, 그죠? 상을 받게 된 것은 소감할 때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그죠? 감독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함께한 그 배우들에게 또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그 상을 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받은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예요. 나인승의 그 여인의 외아들인 목회자가 지금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교인들이 죽였다는 거죠. 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아주 성장시킨 그것이 바로 훌륭한 아주 목회자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분은 너무너무 아주 위대한 목회자다. 계속 떠들고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 또 여러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동 간에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는데 만약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칭찬받게 하고 그렇게 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것을 즉각 그리스도에게 토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누가 칭찬해 줬는데 그렇게 하기가 기분 좋으니까 얼른 뚱땅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잘했어. 은근히 그렇게 되지면은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자기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좋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 13절에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는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웅고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이렇게 했죠. 그 어머니가 세상적으로는 과부이고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아주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과부이고 아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유일한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종인 아주 목회자를 이렇게 낳아서 세웠는데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음이 딱 그친 거예요. 딱 그친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는 거예요. 울음이 아주 중단되진 거예요. 아주 슬픔이 중단된 것이에요. 이것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한번 울지 마라 하니까 울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아주 슬픔의 상을 당해서 막 이렇게 막 대수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누가 죽은 상가에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아이고 울지 말려,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울음이 중단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거는요 아주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것이니까 뭘 해줄 그 능력도 없는데 울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말해봐야 오히려 아주 슬픔을 당한 것 같은 자들에게 아주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가중시키고 고통만 더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울지 않게 하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음을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울지 말했으니까 분명히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님의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아주 금천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힘을 주시고, 아주 소망을 주시고, 아주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때고 지금 뭐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안 되지.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주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뭔가 아주 기대만 하면 되는 거죠. 울지 말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세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딱 그치면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로 인해 가지고 아주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예? 주님이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지난주 했는데도 다 까먹었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위로했냐는 거죠. 죽지 않아. 여러분들은 일주일이 뭔가요?
죽은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통과하고 있는데 울지 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그대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금 외동 아들이 죽어서 막 슬피 우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신 것은 주님이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꿀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이렇게 운구하는 자들이 딱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감 속에는 죽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아주 관 속에 죽은 그 자를 지금 무덤에 묻어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간은 그것을 이렇게 멈추게 했다라는 거죠. 멈추게. 주님께서 간을 딱 만져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이 무덤에 물 들어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죽은 자를 묻는 무덤은요, 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엄부. 무덤이 엄부란 말이에요. 그죠? 무덤이 뭐라고요? 엄부. 히브리어로 그 무덤을 엄부로 말하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엄부로 가는 길을 스톱시킨 거예요. 뭘 했다고요? 스톱. 뭐 쉬었는데 정신이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엄부로 가는 그 길을 스톱시켰다는 거죠. 엄부는요,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같이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시체가 죽은 자예요, 사는 자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는 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지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엄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생에 열매 맺지 못해서 엄부에 가는 길을 지금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턴시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턴을 시켰느냐? 젊은이여, 내가 안 되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리스도인데, 주님은 지난주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6절에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 예수는 아주 부활이다라는 거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지금 외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부활이니 아주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 내가 부활인데, 부활인 예수인데 죽은 자 누구에게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이 부활하니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인 교회의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켜서 살리신 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의 그 말씀과 같이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신 주님이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부활로 일어난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부활로 일어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죽은 있는 시체를 살렸구나. 여기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면 이건 또 아니죠.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 나는 부활이요 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그 전에 그 전에 뭐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빨리 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일어나라 해가지고 주님이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지 않아요? 아멘. 죽은 이 여인이 아주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후에 살아난 그 외아들이 지금 이 목회자, 외아들이 목회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는 육신이 어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살았다 가부의 아들이 부활로 받았다면 그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지금 살렸는데 아주 부활의 몸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주님이 살렸는데 부활의 몸을 살렸습니까? 부활의 몸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나인성 그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살린 거를 그 여인이 뭐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지 않습니까? 부활로 살아났으면 이 부활로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아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이거는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지금 여인의 외아들이 그 목회자가 뭐 때문에 지금 죽었습니까? 칭찬다. 예?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교만해서 영광 돌리는 영이 영광 칭찬을 지금 시체를 내고 무덤에 물들어 가고 있잖아요. 무덤은 뭐라고요? 중으로. 네? 엄부다. 엄부는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열매집.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 지금 여인의 외도 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 없잖아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아주 열매 맺지 아주 못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육체를 죽이게 한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리신 거죠. 살리심 받은 몸이 이제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살리심 받은 몸은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으로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육체가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살리신 목회자가 이제 살리심 받게 되진다면 이제 사람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게 되면 거기에 휘둘리겠습니까?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칭찬해도 아주 영광을 돌린데도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계속 전가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아주 그 심령을 부흥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열매는 아주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외아들 목회자는 주님이 살려서 아주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사건을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같은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아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나인성 과거에 이렇게 왔어서 하신 그 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는 겁니까? 통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통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천정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나인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죠. 그죠? 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인 교회에 여기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인 교회에 지금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거기에 있는 나인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지금 살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1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나인교회에 죽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나인교회에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똑같이 보이는 그 육체로 가지신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즉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신 것인데 왜 오신 것이냐? 자기 백성들, 즉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아주 처형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아주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아주 죄에서 아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 없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죽은 외아들이 어디입니까?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를 살렸듯이 살려서 그로 하여금 계속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열매 맺게 하시고 아주 영적 생활을 하도록 아주 온전히 세우시는 분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깨달았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속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신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있는 몸으로 이렇게 살립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예? 칭찬받는 것이 죽음의 길이다. 말씀을 그런 걸 할 때는 정 안 되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 되면 그걸 잘못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이거 오늘 받았다. 이것 때문에 확신한 거죠. 그죠? 아멘. 여러분들 속에 진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가? 아주 뭐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응?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응? 훌륭한 분이라고 아주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도려내지고 수술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끝나버리고 그냥 땡 나가면은 그냥 원위치 이거 되면 이건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죠. 그렇다더라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응?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외아들처럼 육체가 진짜 죽어봐야 내가 죽었구나 알 수 있느냐. 아주 그렇다면 그건 아주 미련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달으면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계속 살리심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오늘 은혜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부름의 이름을 답을 하고 내가 참 죽어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나를 하여금 살아나게 일어나라. 응?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오늘 은혜 받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몸으로 살리심 받게 되어진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여인이 죽은 외아들을 아주 주님으로부터 살리심 받은 것이 아주 부활로 받은 아주 엄청난 역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저희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며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동일하셔서 아주 금초대 교회에 아주 다니시는 인자 되신 그 재림하실 그 영광의 주님이 아주 저희들의 그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드러내 주시고 아주 회개시키게 해 주시고 아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부활로 살려주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똑같이 익혀 주셔서 아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아주 그 영광된 그 몸으로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그 같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